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장마로 비가 계속 내리고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임재하신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을 무한히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인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67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영원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남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기록적인 폭우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장마 속에서도 우리 대학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지 중에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옵시고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는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하계 방학을 맞이하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마 속에서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미스러운 일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휴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늘 주님과 우리 대학교회와 성지학원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휴식을 즐기는 동안에도 3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세우신 이복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의 부족함을 없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양의 사업을 감당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눈물로 기도하며 품어주시는 참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주일과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묵상의 자리에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의 양식을 기쁨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단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꿀송이처럼 달게 삼킬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된 대학교회를 12년 동안 밤주자로 섬겼던 김현정 선생을 축복하며 그 딸이 가는 길이 비전과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명이 제법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고된 종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서 나가 아주 참 좀 복지를 누리도록 해주셨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현재의 그 지도로 한번 우리 가나안 땅을 한번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요단강 서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게 가나안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레바논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이 그게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40년간 광야를 맴돌다가 마지막에 여호수아에, 물론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왔던 사람은 모세이지만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7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아주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죠. 거기 정착에 들어가서 430년간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430년은.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끝난 후에 390년간의 왕정 시대가 계속됩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계속되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430년간 사사시대 또 390년의 왕정시대를 다 합하면 800년이 좀 넘죠. 한 1000년 못 되는 세월을 이스라엘이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침공을 받아서 여러 나라의 침공을 받죠.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의 침공을 받고 그 다음에 터키의 침공도 받고 그 다음에 나중 후기에 와서는 또 영국의 지배까지 받습니다. 이 여러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아 지배를 받았던 세월이 한 2000년입니다. 나라 없이 분산이 되어져서 한 2000년이 흘러오다가 1948년 해방을,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이 다 그 해에 독립국으로 해방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간단한 이 가나안 땅의 한 역사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가나안 땅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은 이게 뭐 보통 어떤 지명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명으로 가나안이 늘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나안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봄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은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해방의 최종 목적지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에게는 최종 안식지가 되는 미래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아주 그런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시작된 사람은 제가 늘 자주 말하지만 선두주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그 이어지는 그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해요. 성경에 족장하면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에서 살게 되고 이집트에서 하나의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간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셉이 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 이야기들이 주로 형님들과 부모들이 자기를 섬기는 이런 어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지내면서도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유다 땅에도 흉년이 와서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의 형들을 이집트 양식사로 보냈다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결국은 그들의 동생 요셉이 거기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총리인 요셉이 형님의 가족들, 그 다음에 아버지 한 70명을 이집트로 초청해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430년을 지나는 어간에 70명이 내려갔는데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는 거죠. 아주 한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형성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민족은 결국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아주 처절한 억압과 속박을 받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영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죄악의 억압 아래서 하는, 죄악의 속박 아래서 하는 죄의 노예가 된 상태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거대한 불의의 세력, 엄청난 불의의 세력에 눌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체로서는 어떻게 해방이나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선민은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시킨 거죠. 그럼 해방의 과정은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을 읽어서도 잘 알고 우리가 10개 같은 영화를 보아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고 그들이 나와서 복되게 살던 곳이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해방 전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미리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죠. 한번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이렇게 약속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6절과 7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것도 한번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정말 엄청난 기름진 땅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분명히 해방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그냥 해방만 되는 게 아니고 해방이 되어서 갈 땅이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준 거죠. 뭐 해방시켜서 아무데나 그냥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하셨던 어떤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땅에 가면 복지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두 가지를 아주 명료하게 알려준 거죠. 해방시켜서 들어간 목적지가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목적지의 거기에는 복지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아주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주는 의미였는데,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가는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해서 어디 좋은 땅이 있고 거기 복지 누리고 그것뿐이라고 하면 이게 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왜 무슨 은혜가 됩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가는 영원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그곳 땅에 그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이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에게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최종적인 은혜요, 최종적인 복입니다. 이게 복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소상하게 밝혀놓고 있죠.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는 그 소상한 복지의 삶이 펼쳐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아주 세밀하게 펼쳐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지상에서 죽음의 과정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그대로 들림을 불러 들려갔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고,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의 과정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그 세계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구약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그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에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재림도 약속하시고 가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에녹이 가 있고 엘리야가 가 있고 예수님이 가 있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냥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추상적으로 그냥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변화된 몸이지만 영원한 몸으로서 올라갔다고 하면 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기독 신자들은 종말론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종말론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에 영혼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낙원에 갑니다. 숨이 끊어지면서 그대로 낙원에 갑니다. 그러나 육체는 매장이 되죠. 정확한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을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는 매장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매장되었던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서 낙원에 있던 영혼과 함께 연합하는 부활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영원한 내세의 복락의 자리에, 그러니까 처음에 몸은 매장이 되어지고 숨이 끊어지면서 영혼은 낙원에 있는데 그 낙원의 상태 자체도 영혼이 정말 복락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매장되었던 몸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화로운 몸으로, 그리고 낙원에서 영혼이 복락을 누리던 그 영혼이 다시 연합해서 변화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다시 연합된 부활의 상태로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게 우리 기독 신자의 종말론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때 그 당시에도 믿고 있는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그냥 변화되어서 휴거되어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세계를 오늘 이 가나안으로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미리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성이 있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기독 신자들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죠. 장소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의 이런 구원의 최종성,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냥 기독교의 구원의 최종성을 너무 어떤 추상적으로나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의 온전한 소망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도 천국과 내세가 그건 있거나 없거나 그건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저 오늘을 사는 삶의 의미만 부여하면 된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나 영원한 내세가 있든지 없든지는 모르니까 그건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건 뒤로 제쳐놓고 오늘의 삶의 의미만 부여하면 된다는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윤리적인 삶을 조금 더 성취시키는 데 필요한 하나의 요소로 여기는 거죠. 윤리적인 삶을 그래도 내가 좀 바로 살아보자니 혼자 그러기보다는 그래도 교회라는 데 나가면서 바로 살아보자라고 하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윤리적인 삶에 좀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여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렇게 사람을 아무리 보아도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신이라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은 모르지만 교회 다니면서 어떤 신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정서생활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되자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사는데 그래도 교양인으로 사는 데는 어떤 종교가 하나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할 때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자기는 더 좋게 여겨서
교양인의 삶에 필요한 하나의 덕목으로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하던 정서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교양인에 도움이 되거나 윤리적인 삶에 도움이 정도 받는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저는 문제 삼고 싶어요. 그때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그때 해야 되는지는 문제 삼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윤리생활, 정서생활, 교양인의 덕목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알겠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주지만 반대 기독교 신앙만으로 그런 걸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요, 다른 종교로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윤리생활이든지 정서생활인지 교양인의 덕목에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 지대한 건 틀림없지만 그런 정도를 얻는 것은 다른 종교로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되는데 기독교로 그걸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제가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더 결정적인 말씀을 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더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내세가 없는 삶이라면 반드시 윤리적인 삶이나 정서생활하고는 교양인이 갖춰야 할 덕목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아주 원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요, 단지 영원한 세계, 내세, 여기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으로 표현되어 있는 영원한 세계가 없으면 저는 윤리 문제, 교양인의 덕목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저는. 아니 뭐 잠깐 살다 끝나버리는데 뭐 그거 그때 그래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너무 좀 지나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내세가 없으면 저는 신앙생활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최종적인 복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왜 그게 가장 큰 복이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복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복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기독교 신앙 안 가진 사람도 세상 사는데 사소한 것은 그들도 구하고 살고 있어요. 그들도 그거 가지고 살고 있어요. 같은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거나 안 하거나 같은 것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의 최종적인 복, 가장 큰 복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바로 오늘 여기 가나안은요, 기독신자에게, 오늘에서 안 올 기독신자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 복락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요, 찬송가 246장에 보면 이 가나안을
천국으로 표현한 가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기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묘사해서 찬송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천국이 가나안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찬송가로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선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신자에게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구약에 이미 담아놓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이 시간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가나안에서의 복지를 누린 삶은 신자의 현실적인 삶에도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 나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복된 요소가 가득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24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8절에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외에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된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목초지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목초를 아주 잘 이용해서 젖을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꿀이 흐른다고 하면 그곳에 꽃이 많아서 꿀 생산이 엄청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농경 시대고 유목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농경 시대의 유목과 이런 어떤 농경의 어떤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복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또 물이 많아가지고 아주 곡식들이 풍성하게 생산되는 산출되는 땅으로 표현되어 있죠. 본문 오늘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게 물이 있어야 하는 생산되는데 아주 골짜기에도 분천에도 샘이 충분히 물이 아주 풍성해서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심지어 지하 자원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요. 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먹을 것에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지하 자원도 풍부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곳이 풍부함은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부터 확인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그 땅에 미리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막대에 큰 포도송이 한 송이를 꿰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그 한 송이를 막대에 꿰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겠어요? 뭘 얘기해 줍니까? 기름진 땅임을 분명히 보여준 거죠. 더욱이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것은 그곳은 이미 가나안의 7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땅이라는 겁니다. 예.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가면 이 7족속들이 거기 이미 그곳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7족속이 살기 어려운 데 살겠어요? 살기 좋은 데 살겠어요? 물이 풍족해서 목축이 잘 되는 곳에 살겠어요? 어디서 살겠어요? 이들 7족속이 거기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하면 그 땅은 틀림없이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이 7족속을 쫓아내고 정착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 족속이 이미 그곳에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은 어디보다도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또 한번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역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는 특별한 지역을 이루도록 하셨던 거죠. 땅이 좋지만 땅만 좋아서 안 되고 땅은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거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7족속이 있는 그들을 쫓아냈다고 할 때 그러면 지금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무 다른 어떤 족속들의 땅을 그냥 쫓아내버리고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거 상당히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이 영적으로 상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 지금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아무 민족이나 쳐들어가서 내쫓아버리고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 구약 시대에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독특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사실에 의하면 가나안은 우리 신자에게 미래의 영생하는 세계로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에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는 오늘 현재에도 가나안을 맛보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은 상당히 이런 땅이든지 이런 어떤 이런 게 아주 그걸로 통해서 오늘의 신약의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땅을 정복하는 것을 승리로 생각하는 이런 어떤 아주 그런,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오면서 밝아졌는데 그때의 사람들에게는 실물적인 이런 걸 통해서 계시하셨다고 하면 신약이 오면 올수록 상당히 영적인 의미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복지를 누린다는 것은 주님의 복된 지배를 받으면서 죄악을 몰아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의 성도의 삶에도 가나안의 복지와 같은 즐거움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다는 것을 오늘 신약적인 의미로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의 삶에 대한 의미를 좀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 돼. 우리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오늘 현세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은 오직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가야만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그것대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악을 몰아내고 해결하고 주님과 영적 소통이 있는 오늘의 삶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가나안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적용되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에게도 적용되도록 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과 다름을 오늘도 누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중요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를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그래라는 말입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건 그대로 자동적으로 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린가 하면, 가나안은 오늘 현재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도 가나안을 맛보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마음속으로 누리는 이런 가나안의 삶이 오늘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까? 오늘에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에 사는 우리 신앙인으로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 같이 앉아 계시네. 좀. 이건 엄청난 건데.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나안 복지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의미를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세계가,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세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나안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오늘도 이 가나안을 맛보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진정한 승리자들이고 참된 행복자들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예, 영원한 가나안, 현재의 가나안을 살도록 된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가나안의 그 소중한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기 힘든 세상을 살지만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나안을 맛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황영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참미워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보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있는 주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주님께 물질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소중한 복음 잘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우중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업터, 건강 모든 정복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학교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이용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반주자로 오랫동안 또 수고해오던 김연정 집사님 또 해외로 떠나는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를 떠나는데 그 가정에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임명되는 귀한 분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바르고 알찬 신앙의 걸음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현정 집사님 또 가시는 교회가 간단히 또 표현을 한 게 있었어. 최종국 장로님도 성가대 대장님이 또 먼저 준비된 것 조그만한 감사패 또 준비가 됐습니다. 감사패 김현정 집사님께서는 2011년 1월부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고 찬양대 및 예배 반주자로 최선을 다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집사님의 앞날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7월 16일 부산 외국어 대학교의 성도 일동입니다. 예. 예, 그러면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1시에 성교 원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찬양대원 임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반주자 박수현 선생님 오셨죠? 그 자리에 한번 서시면. 그 다음에 베이스 파트에 정명진. 그 다음에 또 소프라노 파트에 강이세. 같이 세 분 다 쓰시고, 오늘 이 세 분 임명을 합니다. 아주 성실히 잘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다른 건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식당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저 헌금 사항이 있고 됐죠.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배송까지.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